얼마 전에 제가 쓴 책 천국 바로 알기를 읽은 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세 가지 말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혼동될 때가 많아서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한 분이라서 함부로 하나님이란 말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나요? 안 부르죠. 왜? 높고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늘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그리고 천국은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근데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약간씩 다르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면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율법으로 온 백성을 다스리는 부강한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냐 하면은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란 얘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예언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심판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즉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 우리 안에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반발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7개에 통하여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고 설명을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바깥에서부터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지만은 그게 어느새 자라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된대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한다는 거예요.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하늘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대요? 내 마음속에. 후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살면 내가 사는 그곳이 바로 어디든지 초막이든 궁궐이든지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나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 나라는 성장하고 있나요? 여러분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했어요? 여러분의 인격은 주님의 타치를 느끼고 있나요? 하늘나라의 위로와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늘나라가 커지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으면서 완성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주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하늘나라는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시작하는 나라.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지는 그 나라. 그래서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부른다? 하늘나라라고 부른다. 그럼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저 위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해서 쓸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천국의 삼자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늘나라가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며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마음속에서 경험해야만 죽어서 저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왕이 되시면 우리 벼슬이 어떻게 될까에 민감했기 때문에 서로 서열 다툼을 했죠. 누가 더 높은가? 그래서 발을 씻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족식이 끝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우리를 떠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자 근심이 그들에게 밀려왔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제자들이 근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내용도 제자들이 근심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근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근심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자잘한 근심이고, 진정한 근심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나의 궁극적인 미래가 뭐냐, 이게 근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믿으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어야 근심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분이에요.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천국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을 믿어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물론이죠.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왜 가시려고요? 예, 천국을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 집사님, 여기 좀 앉아봐요. 무슨 일이 있던 거요? 그러자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리도덕을 배우며 성장했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내 삶이 흔들릴 때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 이것만 확실하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손해봐도 참을 수 있고 억울해도 넉넉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인하려고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이제 천국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천국 자체를 믿는 것이 엄청난 파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대답이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천국을 비웃도록 만듭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이렇게 천국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래서 모든 인간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낮에 말입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는 네가 왕대라 내가 거지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재밌게 논단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낮에의 장난이 아닙니다. 밤이 되어 해가 저물면 아무개야 빨리 집으로 들어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엄마가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게 행복한 아이거든요. 근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그 아이는 고아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세상 떠날 때가 되어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는 영적인 고아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거죠. 왜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렸거든. 그에게는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라면 윤리고 도덕이고 필요 없습니다.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천국을 회복하면 천국도 얻고 이 세상에서 삶도 제대로 살 수 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로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지으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의사는 30분 동안만 면회를 하라고 시간을 정해 주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30분이 되자 목사님은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가 조금만 더 계시지요 하고 붙잡았습니다. 왜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다시 앉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의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살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의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자녀로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젠하워는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이제 나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 지기 위하여 너희를 떠나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거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너희를 죽도록 사랑하리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씀이거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사랑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이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후손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주소서.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영혼으로 들으며 제대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천국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적인 고아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주님께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데 더 영원한 나라 천국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